주로 많이 인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본래 의미도 있지만 또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또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말하는 그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것을 이 이단들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수꾼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알곡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스스로를 추수꾼이라 그럽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 그리고 세상은 교회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로부터 알곡을 데려가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만 우리의 성경을 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정말 이 본문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밭은 세상이다. 38절에 보면요. 밭은 세상이요 일어났지 밭은 교회다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밭을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해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래서 추수꾼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에 들어와요. 이게 밭에 들어와서 알곡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다. 똑같이 헌신한다고 해도 다 알곡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어와서 이 가라지들 속에 있는 알곡을 데려가야 한다.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이유는 결국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비유는 어려운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요. 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정확한 의미가 일정 정도 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았을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듣기는 듣되 들을 자만 듣도록 하신 것이다. 오늘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비유는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알기를 간구하는 자,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알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유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비유로 말하고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것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물론 거짓으로 하는 것 말고 진심에서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천국을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단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요. 밭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교인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조사해야 될 그런 역할이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속의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에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지 추수꾼이 신천지 교인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그냥 가만히 보면 너무도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라 했는데 밭은 교회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다. 천사들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것이 38절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지 천사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끝날에 되면 우리가 천사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자꾸 혼란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첫 세상은 그렇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었지만 최초의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가라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곡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록 가라지들과 함께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언제가 되면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정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되기까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순과 불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기대하면 실망이 돼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세상은 결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또 악한 자들을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항하려고 하면 우리가 더 악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막 모든 것이 막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좋은 것은요,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절제할 수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소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변했다 그랬죠. 예수님에 관해서 듣기 전에 그의 마음에는 그저 하루 좀 돈을 좀 잘 벌어서 하루 그냥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자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말로 먹지 않아도 배도 안 고팠을 것 같아요.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 하나가 있었죠. 예수님이 제발 이곳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수입이 좀 작고 많고는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생기고 나면 많이 달라집니다. 김수경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사실 꿈을 갖게 되면서 인생이 바뀐 것은 꿈 목록이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벌써 뭐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지키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꿈이 생기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시립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골든벨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시립계 최초로 골든벨을 올린 친구가 김수경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고 인생이 좀 살만했는데 또 암이 걸리죠. 암이 걸리면서 자기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쓰게 되죠.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쓰게 됩니다. 인생에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좀 사람이 많이 변해요. 저도 이 주변에 보니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살아난 사람은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과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다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잘 모르죠. 함께 그 사역하는 우리 그 비전 위대 대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같이 공도 차고 이전에 같이 막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이죠. 갑자기 그 무릎 위에 뼈에 이제 골육종이라는 암이 생기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한 1년여 치료를 받으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리를 절단하지 않았다는 것만도 감사하다. 인생에 우리가 뭘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삶을 조금만 달리 보면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진지하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왜 이렇게 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기 다리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준대요. 그러면 무릎 위에서부터 무릎 아래죠. 무릎 아래에서부터 고관절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요. 중간 부분에 뼈를 잘라냈기 때문에 없어요. 티타늄이라고 하는 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무릎 관절을 드러내고 인공관절을 넣어놨어요. 그 인공관절이 딴 게 아니라 도르래처럼 쇠를 이렇게 쇠구슬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할 때 터미네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에요. 제가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직도 이 목발 짚는 게 익숙치 않아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목발 같은 게 이렇게 문에 치이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고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캠프를 한 것도 2차, 3차를 한 것도 참 기적 같았어요. 왜냐하면 1차 캠프를 할 때도 조금 무리가 됐는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할 때도 그랬어요. 캠프를 언제든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몸이 아프면 재발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 이상을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조심하면서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처음에 제가 비전 위드에 같이 일하자고 할 때도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에 있으면 아무래도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전 위드에 일을 하면 저하고 하는 일이니까 뭐 아프면 안 해도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좀 돕고 뭐 그런 의미로 같이 일을 하자 했는데, 어쨌든 일을 참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서 제가 늘 첫 마디가 항상 묻는 건 몸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요. 좀 안 좋다 그러면 제가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차 캠프를 마치고 2차 때 또 교사 강습회 때,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좀 강의를 좀 섬기면 좋겠다 싶어서 힘이 되거든 강의를 하고, 힘이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또 할라 하더라고요. 또 건강이 되고. 그래서 뭐 그게 또 무리가 됐는지 또 목요일 금요일부터 2차 앞두고 또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2차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토요일부터 몸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주일날 꼼짝도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주일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몸이 너무 아팠어. 2차 캠프를 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월요일 아침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밤새도록 좀 아프고 나니까 몸이 좀 괜찮아졌대요. 그러면
와서 쉬어라. 뭐 거기서 쉬나 뭐 캠프장에서 그 방에서 침대에서 쉬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뭐 오지 마라 소리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냥 왔는데 또 개회 예배 설교를 하겠대요. 그것도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2차 캠프를 시작하고요. 2차, 3차를 또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 또 제가 참 친한 사람이 그 장례식이 있어서 또 이제 물어보니까 또 가고 싶대요. 그 제가 데리러 간다 그랬어요. 가려고 했더니 또 가기 전에 또 연락이 와서 다시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혼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살면서 우리가 뭘 슬퍼하고 분노하고 뭐 절망하는 것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작은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참 설레게 하고 뛰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가라지와 함께 천국이 존재한다. 천국과 함께 가라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언제가 있다고요? 추수 때가 되면 다 끝난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염려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가라. 이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이단이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막 이적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아름다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것이 오늘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요. 죽음 따위를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실패하면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죽는 게 겁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두려워요. 누군가로부터 이거 목사가 말이야 뭐 저래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죽는 거는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진짜 두려운 것은요. 목사가 말이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저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거. 그런데 그 비난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게 참 두려워요. 제가 비전 위드 일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뭐 비전 위드 일한다더니 뭐 이 손가락질 받는 게 제일 두려워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모순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살면서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음을 기억해라. 이게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망할 만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도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고요. 같이 사는 부부도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고 자식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식 믿고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지 그게 뭐 나를 뭐 해줄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옛말에요. 금실이 좋은 부부는 한쪽을 사별하면 살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별로 금실이 안 좋은 부분은요, 한쪽이 사별해도요 살기가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요 그게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요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지만 부모 마음 제대로 이해하고 살지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바쁘면 챙기지도 못하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제대로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지도 못해요. 오늘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천국, 오늘 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요. 따로 불러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때가 되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하셨을까? 이 농부의 상식에는요 가라지는 뭐 해야 됩니까? 보일 때 뽑아야 합니다. 왜 뽑지 않습니까?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뭐를 뽑을지도 몰랐어요? 알곡 하나라도 뽑을지 몰랐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볼 때, 농부가 볼 때는 가라지 알곡 하나쯤은요 별로 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자라서 피해를 주는 것보다 알곡 한두 개쯤 희생해도 가라지를 뽑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알곡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하보다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과 앞으로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 모르는데, 결국은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고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오늘 이 세상에 모순과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려다 보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하나라도 다칠까 하는 마음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뭐 하기 위해서요?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만 개의 가라지보다도 하나의 알곡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조와 모순이 가득해도 하나님은 알곡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우리 곁에 두는 이유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한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곧 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이제 제가 40 중반인데요. 세상 참 빨리 왔어요. 앞으로도 빨리 갈 것 같아요.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이 부르실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